창세기 1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5월 20일 수요일 예수제자교회 새벽 묵상에 잘 오셨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음으로써 언약을 깨뜨렸고 그 결과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 있었어요. 17장에서 하나님이 13년 만에야 나타나셔서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할례를 명하셨죠. 아브라함은 명령대로 온 집안에 시행했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드디어 다시 시작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자에게 나타난 일들을 보여줍니다. 생명의 탄생과 하나님의 비밀을 나누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는데요. 17장에서의 만남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사람 셋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들 중 둘은 19장에 소돔으로 가는데 19장 1절에는 두 천사라고 말해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현현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사람의 모습으로도 천사의 모습으로도 현현하시고 구름, 불, 음성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시기도 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요. 아브라함이 곧 알아보고 영접을 하죠.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고 부럽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알아보아지는 거예요. 영성이 살아있어서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도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실 때 알아보고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모습인데요. 지친 나그네들의 모습이에요. 근동의 한낮은 너무나 뜨거워서 사람들이 나다니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쉴 데가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나그네들이죠. 그들의 필요가 아브라함의 눈에는 한눈에 보여요. 그래서 급히 달려나가 영접합니다. 아브라함의 태도가 매우 적극적이죠. 또 지극히 겸손하죠. 땅에
굽혀 간절한 사모함으로도 해요. 3절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들의 필요를 알아보고 필요를 채워주고자 해요. 4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그리고 떡을 가져오겠다고도 합니다. 5절 그들을 대접하는 귀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5절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왜 지친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일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친 나그네와 같은 전도자들을 만날 때 그들이 곧 하나님 대신임을 알아차리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함이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4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또 믿음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런 말씀을 남기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복음 전도자들의 필요를 채워 섬겨주기를 바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상급을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 일행의 허락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제 신이 나서 최고급으로 급하게 대접을 해드립니다. 사실 이런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교회당에 가서 정해진 격식대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정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라면 이런 삶의 예배로도 또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고 축복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니까 아브라함은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알아보고 대접해드리면서 풍성하고 원활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죠. 대접을 받은 그들이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요. 그들의 용무 중 하나는 사실 사라를 찾아온 거예요.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을 알려주러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문 뒤에서 들은 사라가 웃어요.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 말을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14절에 나온 것처럼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미 아들 이름까지도 이삭이라고 17장에서 알려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전달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사라가 듣고도 믿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마 아브라함이 전달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물으신 것 아닐까요? 잘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이름 뜻 웃음처럼 너희들에게 절로 웃음이 막 터져 나오게 될 아들의 탄생을 주겠노라고 전능자께서 말씀하십니다.
정확한 기일까지 알려주시면서요.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는 이 만남이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자기가 문 뒤에서 웃었던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무것도 숨길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 참된 웃음이 터져 나올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남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듣던 하나님인데 직접 찾아와 주셨고 체험을 했고 또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가던 길을 갑니다. 소돔으로 가던 길이거든요. 소돔으로. 왜 소돔으로 가는지는 18절 이하에 나오는 대로 소돔을 심판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오셨냐면 비밀을 알려주러 오셨어요.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니까 이렇게 생명 탄생의 소식을 듣게 되고 웃음이 터져 나올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까지 듣게 되어요.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주는 것이 대단하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알려주시는지, 아브라함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비밀을 듣게 되는 것인지, 그런 비밀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18절 이하에서 내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교제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누린 하나님과의 행복한 교제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드릴 수 있도록 겸손하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풍성하게 섬겨드리는 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의 형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형제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조차도 다 예수님이시니 우리가 가장 작은 자를 최대한 겸손하게 섬겨드리는 그런 축복 가운데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로 만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또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